이 새벽에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구약 903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으로 고백할 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라는 표현들을 많이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또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자신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의미는 또한 죽을 고비, 자신이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인생의 고비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락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억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전쟁터에서 삶을 보내며 자신의 생과 사를 오갔지만 우리 또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나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삶,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어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죠. 그리고 이 시편이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윗은 60세에서 70세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년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신실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나이를 들고 시간적으로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첫사랑, 가장 소중한 사랑, 가장 귀한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순수함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계약기간이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한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나를 맡겨도 되는 견고함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났지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맡겨도 되는 견고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다윗 못지않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자기 왕이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눈이 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향해서 놓지 아니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3절을 보시면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서 도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뭐라 해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줄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전투, 나와의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주님과의 싸움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경험하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닮아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임상훈 청년과 이민성 집사님이 드린 1000번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안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